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위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 고난 못지않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듯 고난과 열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밖에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열정은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인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라고 하는 존 맥스웰은 이 열정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감옥 안에 넣어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게 해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통나무집에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귀 막고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소녀로 태어나게 해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헬런 켈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편안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 못지않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었을 때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명의 양치기로서 말이죠. 하루하루 체념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가 호렙산을 거닐고 있게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자신의 남은 40평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이사야의 입술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입술이 정결해지게 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성전도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불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밖으로부터는 그 고난을 넉넉히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떠한 곳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불은 바로 갈멜산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에스드라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왜 바알 종교와 대결하려고 하였습니까? 당시의 바알 종교는 바로 농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가 보장했던 것은 풍요였던 것입니다. 농사의 신이며 또한 풍요의 신이 바알 신인 것입니다. 이 바알 신전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황소가 있습니다. 이 농사의 신이니까 이 소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해서 그들이 소를 숭배했던 것이죠. 이런 것과 아울러서 말이죠, 오늘날의 이 증권거래소 앞에 보면은 다 무슨 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증권거래소 앞에는 다 이 황소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고대 종교로부터 이 내려온 하나의 그 뭡니까? 이 관습,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엘리야가 바알 종교와 이 대결하고자 했던 것은 어느 한 우상 종교와의 대결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알 종교와의 대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의 대결이며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심과의 대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주의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요, 또 하나는 권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쾌락과 그리고 또한 이 권력,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인간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알 신의 힘은 강력합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은 이 경제의 신, 오늘날의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오늘날의 모든 장관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그 자리에서 인기를 누릴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경제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돈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돈이 귀하지만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돈으로 결정 내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서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서 19장 6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온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중국으로 인도한다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에게는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망설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돈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필요한 물질, 그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물질주의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해방돼야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늘 돈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늘 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돈이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늘 좌절하고 늘 실패감을 가지게 되고, 돈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속은 바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에서 해방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했을 때에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거나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알 숭배의 두 번째는 바로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그 쾌락 가운데서도 더 발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이 성적인 쾌락,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쾌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적인 쾌락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적인 쾌락은 타락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적인 쾌락의 유혹 앞에 항상 이러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한 여자를 바라볼 때 이러한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똑같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아내이며 누군가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적인 쾌락으로부터 나를 절제할 수가 있고 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한다면 다 남자로 창조하셔도 될 것 같고 다 여자로 창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한 것이고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무엇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족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간에 존중과 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내를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 하면은 폭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성적인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이 폭력적인 언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쾌락,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력주의인 것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잘 섬기고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욕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은 그 높은 자리에서 온전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을 때 온 세상의 구원함을 받게 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달란트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힘이 있을 때에, 명예로 인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을 가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돈을 주고 있으니까 아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헌신의 힘을 가지고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었으니까, 내 자녀들을 도와주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로 향하였습니까? 다윗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결국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 숭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주의요, 쾌락주의요, 권력주의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바울 숭배에서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쾌락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제된 가운데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이 언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자 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자들은 몇 명입니까? 850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을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뭔가 기도 제목이 생겼나 보다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잘한다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빈정됩니다. 850대 1인 것이죠.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주의자들이 날마다 돈 하듯이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여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주의자들이 늘 그 쾌락에 중독되듯이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중독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에 중독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박에 중독이 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도박이 생각이 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이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들에게 불이 떨어지지 않자,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내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12개의 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이며, 또 한 가지는 이 12개의 돌을 모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다가 엘리야가 물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닌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신 있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 가지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이며, 또 하나는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이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모두가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바알 숭배하는 마음, 아세라를 숭배하는 마음, 세상을 숭배하는 마음, 물질을 숭배하는 마음, 쾌락을 숭배하는 마음, 권력을 숭배하는 마음, 힘을 숭배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냐? 비로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보는 것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질을 통해서 내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을 통해서 내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성적이 이러하니까 내 자녀는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물질로 결정하는 것이며 성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의 눈을 뜬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눈을 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못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은 바로 보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서 14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됩니까? 저들을 보니 키가 큰 안악자손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사실적인 보고였고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정확한 보고였지만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현상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달리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차이는 바로 보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미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남편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며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단된 조국이고 이 땅이 메르스로 공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땅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갈멜산상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머리를 무릎에다가 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비가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사환이 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비가 보이느냐? 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7번 한 가운데 사환이 7번째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구름 한 조각이 보이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는 일어나서 춤을 추며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을 체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교개혁의 그 순례지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얀 후스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임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혼자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가뭄의 문제가 한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불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비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불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